계속해서 생각 130번째 한나의 노래. 목요일 새벽 기도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늘 틀어놓는 CCM 찬양 중에 한나의 노래라는 곡이 흘러나왔습니다. 몇 년 전 교회 여러 일로 마음이 좋지 않았을 때 듣고 불렀던 찬양입니다. 내가 한나와 같은 상황에 빠질 듯해 더 공감했던 찬양입니다. 2023년이라는 시간이 진행되고 있지만 성도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교통사고가 나고 질병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6개월 전에 정화조 폐쇄하는 작업을 했는데 남구청에 폐쇄 신고가 되지 않아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작업을 했던 사람과 수차례 전화했지만 이제는 나 몰라라 합니다. 남구청에 가서 하소연을 해보았습니다. 벌써 없애야 할 정화조였지만 돈 아끼려 하다가 당한 꼴이 되었습니다. 교회 빚이 있습니다. 큰 돈을 갚았지만 이번 달부터 대출이자가 200만 원이 넘습니다.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나 자신을 향한 불안인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고 하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교회 아무도 없는 일찍 십자가 홀 강대성 안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문득 화가 나 뛰쳐나가려 했지만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단식에 기도할 수 없고 처연한 내 안의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함 그 마음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지만 다시 무릎을 꿇으니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돕습니다. 목요일 기도하면서 바이블 타임 중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엘리후가 욥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했던 말씀인데, 그러나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십니다. 욥기 36장 15절.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고통이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귀를 열어 그 경고하심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경험합니다. 오늘 또 한 사람의 유아 세례식을 하려고 했습니다. 유아 세례식을 앞두고 자녀 중에 하은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한의 유아 세례식은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부모가 괜찮다고 생각할 때 유아 세례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아들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확인합니다. 고통이 위로가 되는 이유를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김서한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가장 먼저 부모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똑같았습니다. 주님이 태어났을 때 그리고 자라나면서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해서 기쁨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한나의 심정으로 감사의 축복의 마음을 담아 성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해 세례를 받게 될 김서한을 축복합니다. 한나의 노래는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결국 기쁨의 노래이며 축복의 노래였습니다. 이번 주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예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었다. 표징을 보고 믿었다 그러죠. 이 표징은 쉽게 말씀드리면 기적입니다. 사람의 상식 그 이상의 일들이 그 6월절에 있었던 거죠.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그 내용을 보면
성전 청결 사건만 지금 나와 있지만 그 외에도 많은 표준과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걸 볼 수 있겠죠. 예, 그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는 겁니다. 굉장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좋고 행복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 기분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더 증거하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분명하죠. 행복이라는 것도 결국 어떤 감정이고 어떤 느끼는 건데요. 여러분에도 생각되어지는 것보다 그 이상의 일들이 펼쳐졌을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또 그런 일로 인해서 얼마나 행복하고 또 기분도 좋고 또 좋아지겠습니까?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진리처럼 여겨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오시는 이유도 이런 이유들이 있는 거죠. 정말 축복이 주는 그런 엄청난 위로, 또 축복이 주는 놀라운 은혜 같은 거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좋은 것에 대한 이제 기대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코 이게 나쁜 게 아니고 그냥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초조한 일이 생길 때, 쉽게 말씀드리면 부정적인 일이 펼쳐졌을 때, 그럼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이게 저주하시는 건가? 심판하는 건가? 아니면 어떤 나의 어떤 문제 때문에 충분히 신앙을 가진 분들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축복처럼 여기고 좋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다가 부정적인 일이 다 펼쳐졌을 때는 이게 좀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그러면 이 부정적인 것들을 다시 어떻게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겠죠. 하나님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 24절에도 보지만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의 몸을 맡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들,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믿었던 이 사람들 향해 또 다른 면을 보고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걸 보셔야 돼요. 긍정적이고 좋은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정말 은혜구나, 축복이구나. 근데 부정적인 일이 일어났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 같은 데 들어가서 막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가짜구나. 왜?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시겠습니까? 일단 우리는 보고,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만 믿으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만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반대로 부정적 일이 일어날 때는 이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나를 어떻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어. 여기까지도 맞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보셔야 될 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생각이시 어떤 마음이어서 뭐 긍정적인 것은 뭐 그렇게 받아들이겠지만 부정적일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가장 이해가 쉬운 그 예가 바로 이 출애굽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출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사건이잖아요. 출애굽기가. 그들은 이제 요셉 이후에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엄청난 부정적인 일을 겪죠. 첫 세대 지나서 약 400년 동안 있으니까 최소 한 3세대, 4세대까지 이어지는데 그 3세대, 4세대 쪽 사람들은 첫 세대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부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가난하고 못 살고 다른 사람들부터 엄청난 해코지를 당하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고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또 반응하는 거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뭔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구출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출하는 이 장면 속에도 10가지 재앙이 이집트 땅에 임해요. 그러니
그냥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우리 구출해 주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 재앙을 그대로 이렇게 같이 겪게 됩니다. 그 고난 중에, 그 고생 중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합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하셨다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그날에 나는 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을 보내지 않아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 한 4번째 재앙부터 하나님이 그들의 기적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것에서 아주 긍정적인 일이 딱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나 주가 이 땅에 있음을 네가 알게 하라는 거다. 그러니까 기적을 주는 이유가 분명하게 내가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너희들이 눈에 보이도록 내가 기적을 베풀어서 내가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을,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과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딱 구별해서, 또 한쪽은 속량하고 하나는 심판하고 해서 이런 기적을 내가 내일 줄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겨죠. 그래서 넷째 재앙부터는 그 엄청난 재앙이 8일 때부터 기후에 진행이 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러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믿었겠죠. 10가지 재앙 중에 또 특별한 재앙이 바로 10번째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잖아요. 그 마다들 뿐만 아니라 초태생, 원래 다 죽여야 되지만 다 죽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어떻게 보면 일부러 다 죽을 수 있지만 한 아이만, 또 첫 태생만 죽이기로 했던 겁니다. 자, 그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적을 줍니다. 어떤 기적을 주냐면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내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식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술주에 피를 바른 집은 내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이게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다 이게 죽음이 선포됐는데 너희들만큼은, 물론 조건이 있었지만 그렇게만 하면 내가 살아남게 하겠다. 그런 일이 실제로 또 있었죠. 그래서 그 고센 땅에 그 무시무시한 10가지 재앙, 특별히 죽음의 재앙에서 그들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현실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뭐 지금으로 치면 집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하여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상 이상의 축복의 그곳을 가게 하십니다. 자, 그 가는 도중에도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데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지금 그들은 어떤 기적을 날마다 눈으로 확인하고 있느냐면 구름이요. 그 사막 뭐 가보진 않았지만 충분히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는 알잖아요. 이 사막이 얼마나 덥고 추운지를 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사막에서 눈에 보이는 그 구름이 추울 때는 이제 따뜻한 불이 되어서 그렇게 막아주고 추울 때는 또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주는 그 구름이 그들 속에 나타나서 이렇게 기적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그 이후에 무려 40년 동안 매일매일 목격하는 거죠. 우와, 대단하구나. 우와, 엄청나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나타났던 그 유월절에 나타났던 그런 상상 이상의 기적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앞서 이제 가기 전에 그 유명한 홍해 사건을 만나죠. 가다가 이제 아픈 바다인 그 홍해를 만나게 되고요. 또 뒤에는 10가지 재앙에서 죽음을 맞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바로왕을 위시해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어느 분노가 찼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믿지 않을 뿐더러 이런 일들을 당연히 얼마나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뭐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심정으로 그들을 이제 최정의 기마병 부대를 가지고 쫓아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두려워했겠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이게 회복이 되었지만 재앙 속에도 구출함을 받았지만 이건 또 현실이잖아요. 저 먼 곳에서 막 이 모래바람이 일어나면서 쫓아오는 것과 또 눈앞에 홍해 바다에 있는 걸 딱 보면서 얼마나 이런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모세가 이걸 들으면서 그들에게 또 기적을 주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이 어떻게 구원하신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구해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그래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뭐 어떻게 뭐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죠. 믿을 수 없지만 또 믿어야만 되는 그 바다에 그 물이 갈라지는 일들이 생긴 거죠. 왜 그들이 지나가면서도 얼마나 이게 믿기지 않는 상황일 거 아닙니까? 바다를 건너가요. 그리고 그 후에 그 이집트 사람들이 왔었을 때는 물이 덮어서 그들은 물에 수장이 돼버리고 끝나죠. 이들에겐 계속적인 기적의 현장입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실 그 땅, 기적의 땅, 하나님이 정말 이집트와 비교될 수 없을 그 예를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확인하고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이 안 믿고 기적을 그렇게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못 믿으니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땅을 가라고 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그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일렀다. 너희는 저기 네겝 지방을 올라가 보고 산간 지방에 올라가 보아라. 하나님이 약속한 게 맞나 틀려. 이전까지는 아무도 이 땅에 대해서 생각도 못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감히 뭐 10억대, 뭐 몇십억 대의 그 집을 상상으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이 내 속에서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거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나요? 그 땅이 어떠한지 탐지하여라. 그 땅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올라가 보고 산간지방에 올라가 보아라. 살펴보아라. 또 토지는 어떤지 그 땅에 과일을 한번 가져와서 지켜보아라. 바요로 포도가 처음 익을 무렵이었다. 그러니까 뭔가 그 땅이 엄청난 축복의 땅이고 뭔가 우리가 상상 그 이상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것이 이제 보여졌던 겁니다.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갔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측할 만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가 가려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 어떤 반전이 생기냐면 우리도 그렇죠. 엄청난 기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때로부터 그 과거 속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긍정적이고 좋은 것들을 분명히 겪었습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을 보고서 그들이 얼마나 강하고 성읍들이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 현실에 딱 빠진 거예요.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과 이렇게 깊은 그 관계 속에서 이제 제자로 살고 있다가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이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다가 저 먼 곳에서 예수님이
이 기적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걷고 이렇게 쭉 가고 계신 거죠. 뭐 그 자체만으로도 이게 도저히 믿기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한테 당신이 정말 예수라면 나도 당신처럼 이렇게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좋다, 와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다가 어떤 현실을 보게 되냐면 풍랑이 막 일고 있었거든요. 거친 비바람이 막 퍼붓고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물을 보자 어떻게 됐을까요? 막 빠진 거예요. 거기서 호적거립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건져서 배에 얹혀놓고서 했던 말이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하거든요. 엄청난 기적이 있었고 또 매일매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눈앞에 펼쳐졌음에도 그들은 결국에는 믿지 못하고 못 받아들여요. 그 가나안을 점탕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 나쁜 소문을 퍼뜨려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만 남은 거예요. 현실의 어려움, 현실의 고통, 현실의 이런 그런 것만 남는 거예요. 또 그것도 이게 다 사실이거든요. 이게 막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자, 그러자 이게 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과 별개의 현실 속에 나타난 이걸 듣자 온 회중이 소리를 듣고 아우성을 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제부터 원망이 바뀐 거예요. 이제 아직 가지도 않았지만 이미 갖고 있는 불안과 이 고통이 원망으로 바뀌고 심지어 이제 자기 자신 또 함께하는 사람들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욕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 아니죠.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을 때는 그러다가 본인에게 조금만 불리하면 막 퍼붓고 욕하고 많이 박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이집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어떻게 나온 건데 그 장에서 어떻게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놓친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건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죠. 바뀌었다기보다 그냥 그 기적은 그냥 기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 현실 이 자체가 그냥 이 상태에 푹 빠지고 싶은 거예요. 이 고통 속에 그냥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왜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를 아내들과 자식들과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더 좋겠다. 우리 모습을 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재 여러분의 처한 이 현실에 정말 어려움이 찾아오셨을 때 혹 이러지는 않으신 건가요?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모세고 뭐 아론이고 다 필요 없어. 우리가 죽게 생겼어.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현실이 그냥 어려울 따름이에요. 욥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이제 욥기를 지금 읽고 오늘 어제까지 끝났고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다시 진행되고 있는데요. 욥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좋은 것들이 있었을 때는 분명 우리가 어쩌면 욥처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욥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고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거든요. 자, 근데 이제 부정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갑자기 욥의 자녀가 다 죽어요. 그리고 재산을 다 잃게 돼버립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욥의 몸에 질병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아셔야 될 게 이 어려움이 생기는 것에 이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 생길 때, 특히 부정적인 일이 탁 일어났었을 때는 거기에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중에 여러분이 절대 놓쳐도 안 될 게 바로 이 첫 번째 이것입니다. 제가 수요 기도회 때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욥에게 지금
부정적인 일들이 연달이 나고 있습니다. 자녀가 죽고 재산을 다 잃고 몸에 큰 질병이 생겼을 때 그 배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탄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탄이 주님께 아뢰입니다.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이게 어떻게 보면 유혹이고 어떻게 보면 위협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배후에,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뭐 잘났든 못났든 그 배후에는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사탄에게 그걸 허락하세요. 그렇다면 그는 당장 그렇다면 그를 너에게 맡겨보겠다.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사탄은 주님 앞에서 물러나 곧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고생하게 되었다. 그렇죠. 뭔가 있는 거죠, 배우에.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성전 청결 사건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을 알고 있으셨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배후에 심지어 부정적일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 부정적으로 펼쳐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지금 이 욥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실 게 이겁니다. 나에게 일어난 부정적인 일들은 이 배후에 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나의 죄 문제이건 아니면 나와 죄 문제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일어난 일든 간에 이 배후에 하나님이 지금 테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테스트. 자, 문제는 그러면 하나님의 테스트가 문제겠습니까? 나 스스로가 문제겠습니까? 나 스스로가 문제죠. 아무리 기적을 수없이 겪고 또 겪어도 어림이 왔었을 때, 그리고 부정일이 다 펼쳐졌을 때 나는 그걸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하나님 지금 테스트하고 있다면 첫 번째 답은 쉬워지겠죠.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가 중요하게 된 거는 거죠. 욥을 보면요, 처음에는 잘 견뎠어요. 사람이 아프잖아요. 질병에 걸리면 어느 정도까지는, 특히 신앙이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욥기에 보니까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했다. 이제 그 아내에게는 어떤 질병이 오진 않았지만 남편을 보고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운 모습을 보니,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주는 게 낫겠습니다. 근데 욥이 놀라운 표현을 해요. 그러나 욥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겠다 하겠어.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는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야, 대단한 사람이죠. 자, 문제는 시간입니다. 이 질병의 고통이 일반적으로 이 신학자들은, 저도 이제 그 해석을 따르는 쪽인데 3년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악성 종기, 그러니까 몸에 막 종기가 나서 막 가렵고 긁고 하는 이런 고통스러움이 3년 이상 계속 진행됐다는 거죠. 어떤 분은 10년까지도 보더라고요. 이게 10년쯤 됐다고 쳐보세요. 자, 부정적인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신앙으로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겠지. 오케이. 견딥니다. 오케이. 또 견딥니다. 그러다가 한 10년쯤 이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테스트야. 오케이. 내가 한번 견뎌보겠어. 어떻게 됐을까요? 욥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드디어 욥의 말문을 열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울부짖었다.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 버렸더라면, 남자아이를 배웠다고 좋아하던 그 밤도 망해버렸더라면, 그날이 어둠에 덮여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셨더라면, 아예 그날에 밟지도 않았더라면, 이 욥도 비로소 인간임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이야,
시간 앞에 장사 없습니다. 예. 우리 할머님이 우리 집에서 약 13년 정도 이렇게 모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마지막 임종 앞에 이제 제가 마지막에 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보았던 모습은 뭐 그 전 기억, 그러니까 아프지 않으셨을 때, 치매에 걸리지 않았을 때 모습도 뭐 기억이 있지만 대부분 아프셨을 때 기억이 없어요. 마지막에도 정말 이렇게 마지막까지 어떻게 보면 주위 사람들에게 힘든과 고통을 주고 결국 떠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고 은혜라는 차원에서 계속 부어주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계를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두 번째가 이겁니다. 욥은 자기가 억울한 거예요. 제가 얼마든지 이것에 대해서 뭐 변명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 뭘 알게 됩니까? 인간의 한계. 야, 내가 정말 이거부터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게 우리가 여러분이 아셔야 될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기 38, 1절 2절인데요.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대답하셨다. 네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기르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테스트 속에 이 부정적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 속에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에게 알고 싶었던 그 가장 강력한 원리가 뭐라고요? 나는 별 수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이 땅을 마음껏 살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늘 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안에 정말 그것이 아니라고 느끼시면 부정적일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제가 목회자 생각에도 좀 나눴지만 제가 이제 그런 부정적인 일을 계속 겪고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주셨던 말씀이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욥기 36편에 6장에 있는 표현인데요. 그러나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의 사람을 가르치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있다는 것은요, 내가 아프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냥 아파서 아픈 게 아니고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걸 뭘 알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봐, 네가 나 없이도 네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정말 네 마음대로 네가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분노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나처럼 네가 할 수 있겠어?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고통을 받을 때 그러니까 테스트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그 힘듦 속에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지 않고 자꾸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억울함만 그냥 세상에 막 쏟아내려고만 했던 불평불만을 그저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 막 퍼붓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에 막 퍼붓고 싶은 거예요. 늘 우리들에게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경고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셨느냐면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욥을 보호하셔서 고통을 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도 하셨고 식탁에는 언제나 기름진 것으로 가득 차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욥은 마땅히 받으셔야 될 형벌을 받고 계십니다. 심판과 벌을 면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고통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익숙해서 그래서 아무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가끔 지금 부정적이고 안타까운 일이 펼쳐질 때도 우리는 막 그것에 대해서 하소연하지만 실제로는 늘 고통 속에, 늘 어려움 속에, 늘
파멸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 놓쳐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이 분명히 있고 분명히 가기만 하면 됐지만 지금 당장 현실 딱 어려움이 왔다고 어떻게 합니까? 불평해버리고 원망해버리고 화내버리고 막 퍼부어버리고 늘 있어왔던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놓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수없이 기적을 베푸셨지만 그들에게 그렇게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 사람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아무리 기적을 많이 베풀어도 언젠가는 또 불평할 건데 언젠가는 또 불만을 가질 건데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생긴 거잖아요. 불과 며칠 전, 불과 한 일주일 전만 해도 예수가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예루살렘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막 총했던 당신은 왕이십니다. 대단합니다. 그러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이유 하나 가지고 또 예수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완벽하게 돌변하죠. 그 봐, 예수는 가짜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해보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3일이 어떻게 하셨나요? 부활하시잖아요. 부활.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같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럼 우리도 그들과 같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십자가 같은 일들 어쩌면 아무런 그러니까 부정적인 일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어렵게 보내실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2023년이라는 생각, 벌써 이렇게 이 1월 달부터 이런 일이 또 저 개인적으로 또 이 교회적으로 이 성도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부정 일들이 이렇게 펼쳐지면서 저도 낙담이 되고 절망이 되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게 뭡니까? 뭔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테스트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불평하지 말자. 나는 원망하지 말자. 나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그래도 이 끔찍한 이 부정적인 이 시간 속에서도 이것이 언제 회복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의존하자. 하나님을 붙잡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역사하심,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일상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에요. 너무나 뻔한 일인데 이런 일들을 보시면서 이 배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주에서 버스에서 지갑이 광주에서요? 나 울고 있어요 지금. 아이고. 그날 여수를 도착을 해가지고 차례 정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여학생이 갑자기 이렇게 와가지고 눈물을 이렇게 그렁그렁하면서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당시에 차가 막차다 보니까 차량이 다 끊겼었거든요. 몇 시에 8시 8시 15분 차? 어디서 내렸어요 혹시? 20분 전에 20분 전에. 아이고. 여보세요? 예, 기사님, 저 34기 김지훈 기사인데요. 기사님 차에다가 지갑을 넣고 내려갖고 지금 울고 난리가 있습니다, 지금. 혹시 지갑 혹시 안 보셨을까요? 그러면은 좀 어떻게 한 곳에 좀 세워서 좀 봐주시면 안 돼? 지갑 누가 가져갈 수도 있은 게. 출발지하고 출발 시간대만 알면 그 기사님 성함하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기 학생, 기사님이 지금 운전하고 있어가지고 자료 확인을 못한다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하나 저한테 한번 찍어서 보내보세요. 그러면 내가 문자로 남겨드릴게. 그 학생 나이를 물어봤더니 아들하고 나이가 동갑이더라고요. 객지에 사는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지갑도 잊어버리고. 현금 없고. 그러면 집에 갈 차비는? 괜찮아. 자, 내가 저 택시비 드릴게요. 이리 와봐. 학생 이리 와봐. 내가 10,000원 줄라니까 이거 택시 타고 가세요. 제가 뭘 드려도 자, 이걸로 택시, 1,000원짜리인가?
지갑에 돈이 좀 더 있었다 하면 몇 푼 더 지워줬을 건데 지갑에 10,000원짜리 한 장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담 갖지 말고 택시 타고 가라. 지갑 이제 찾으면 다행이고 이제 못 찾으면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예. 여기서 추운데 일하고 기다리면 쓰겠어요. 사람 몸이 중요한 거니까 예. 얼른 들어가시오. 뒷모습이 너무 좀 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속에 타들을 갈까. 숙소 가서 마음이 좀 편치지 않았었습니다. 아, 예, 저 김지훈입니다. 예. 카드 들어있는 그 지갑 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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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16번짜리에 가니까 예. 있어요. 아, 다행이네요. 광주에 그 분식센터 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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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내일 찾으러 오라고 아. 전해주시죠. 예, 예, 고맙습니다, 기사님. 예. 다음에 제가 커피 한잔 사드릴게요. 지금은 뭐 졸업을 하시고 직장인으로 근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 소지품 같은 거 잘 챙기셔가지고 앞으로 물건 잃어버리지 않도록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고객님들이 목적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두고 내리신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잘 확인해서 하차해 주시면 됩니다. Merry Christmas. How you doing?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함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